오늘도 하나님과 모두에게 충만히 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깊은 의미가 있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걸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세상 임금 사단, 이 세상 임금, 이 왕노릇하고 지금 이게 온통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겼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이죠? 갈보리에서. 갈보리 그럼 뭐죠? 십자가.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을 가졌으면 역사를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대로 불신앙의 뿌리 제거. 불신앙의 뿌리, 합쳐 뿌리면 이게 뭐죠? 쓴뿌리를 제거하라 하는 건 쓴뿌리. 오늘 이것만 깊이 알면 사실상 응답은 오게 됐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이 부분은 얼마만큼 영적 싸움을 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뭐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산업의 교회 현장에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정말로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려뿌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비밀을 알려고 하면 사단이 뿌린 것, 이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까 복을 받았는데 자꾸만 사단이 준 거, 이게 뿌리 내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12가지 인생 문제가 와버렸다. 자, 이것으로 해서 12가지 인생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온통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인데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그리고 자꾸만 이제 수준도, 우리의 수준은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 수준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신앙의 뿌리 제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게 되려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인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를 오라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불신앙의 뿌리가 내려진 거죠. 이 불신앙의 뿌리 내려진 것은 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도 불신앙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 뭐죠?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온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러면 이방인 고넬료 요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성취를 보고도 이 사람들은 불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주로 보면 이들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들을 보면 오래된 율법, 이게 뿌리 내려져 있고 쓴뿌리 오래된 율법들, 그리고 오래된 전통, 우리 이스라엘 유대 선민이 이방인과 어째 음식을 같이 먹고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래된 제도, 이게 자꾸만 쓴뿌리로 작용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응답을 보고도 역사를 보고도 불신하게 됩니다. 이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면 불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고도 불신앙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손바닥 많은 구름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 역사의 증거를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말이에요. 왕래들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야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 손바닥 많은 구름 다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기구를 준비해서 내려가기를. 그리고 조그마한 손바닥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큰 사인을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도 나오죠. 그 갈렙 말이요. 안악산지 앞에 이스라엘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좀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에게는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아니냐?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지 않냐?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불신앙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은 중요하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준비해 갔어요. 이런 축복을 안디옥 교회요. 거기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단 환란이 왔어요. 이걸로 뭐 2번으로 봅시다. 2번으로 보고 이제 복음에 뿌리 내려진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요. 이 교회는 아니고 하나님은 이 환란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또 신앙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로 삼는 그런 기회로 봐야 됩니다.
환란은 어쩌면 굉장히 기회, 영어로 하면 찬스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 그럼 사실상 끝나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뭐요? 늘 우리 안에는 불신앙. 이게 뭐죠? 이게 쓴뿌리가. 이게 자꾸만 쓴뿌리가 자꾸 나와가지고요. 자꾸만 이게 불신앙하게 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전도와 함께 선교의 문도 열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빛의 경제를 허락했구나. 우리가 복음에 우리 내린다. 그럼 복음의 내용 할 때는 어떤 거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아니고 오직이 될 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그리고 우리는 여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션.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미션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만나면 늘 은혜로 끝나죠. 근데 이제 미션을 붙잡는 거, 주일날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붙잡고 일어났더니 이 교회가 잠시 또 위기를 만납니다. 그게 12장 1절부터 25절이요. 헤롯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없애려고 하는 그날 밤에 뭐였죠? 중직자들이 모여서 합심기도했어요. 교회가요, 이것만 되면 복음의 뿌리들을 뿌리고 중직자들이 합심기도한다.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 플랫폼이요, 생명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없죠. 교회가 중직자 힘으로 덮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일이 오게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주의 천사가 여기에 뭐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 축복을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이 축복이 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뿌리 내려진 만큼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의 핵심이 많이 갑니다. 물론 중요하죠. 열매 이전에 내 안에 사단이 내려져 있는 뿌리. 이게 자꾸만 나로 하여금 쓴 뿌리가 돼가지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역사 앞에 불신앙해버려. 하나님의 축복 주시를 할 때 딴짓해버려. 그게 이제 바로 이 예루살렘 사도행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얼마나 가치를 몰라서 본문에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에스가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 그게 뭐 중요하냐?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지. 우선 배가 고플 때 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배고프니까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요? 장자의 명분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교회는 그렇게 이런 가치, 장자의 명분, 또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 없도록,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거 이런 걸 없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이제 1장 1절이요, 1장 3절이요, 1장 8절. 평상 138을 그러는데 138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열매. 어떤 일이 뭐냐? 일단 그 열매로 치유됩니다. 치유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좀 조심이 되는 것은
우리는 이해됩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성도를 볼 때 뭐 내가 뭐 병들었나 했다고 내보고 뭐 고치라고 그러지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단어가 또는 힐링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겁니다. 놀란 일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런 될 것입니다. 이게 오를지도 모르는 하나님 역사. 치유도 하나님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 5명, 그 5명이 중요한 팀을 이루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 얻어서 비록 헤롯이라서 어쨌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 사단이 위기를 갖다 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응답과 축복으로 잠시 12장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13절에 사도 13장 1절에 보니까 그 놀라운 5명의 중요한 팀이 딱 구성되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나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핍박자 사울 또 왕족 그렇죠. 이런 많은 잘 어울릴 수 없는 뭉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모여 하나님의 귀한 일 앞에 선교사로 준비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런 성령 역사는 원수도 없는 것입니다. 헤롯의 첫 동생 헤롯이 누굽니까? 이 헤롯이 12장에서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말이에요. 우리 좀 내 말이 저 헤롯의 첫 동생 아니야. 저 나쁜 놈의 동생 우리 이렇게 막 갈 것인데 오히려 성령사니까 선교사들로.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나가니까 이제 종교로 말며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것.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13장에 보면 해결하고요. 또 16장에 무속, 점술 뭐 이런 우상신전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해버립니다. 1, 2,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문화까지 변하죠. 복음의 문화가. 그래서 복음은 지역의 문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뿐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까지 영향이 가는 겁니다. 열매로. 이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걸 보고 어떤 결론을 내버리냐. 하나님 역사를 봐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좋아야 하리라. 사람이 달라져. 하나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역사를 열매 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써야 돼요. 로마, 가이사 이 세계 복음하여 237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는 성령의 인도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팀이 파송되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걸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전부 다 합쳐버리면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 아니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의 다 여기서 이제 속아버려요. 또 때로는 큰 응답도 옵니다. 여기에 그냥 잘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위기와 함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위기에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찬스다, 기회다, 위대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 앞에 특히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상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놀랍도록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 주시기 때문에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고 이제 뭐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아니 그전에 했는데 늘 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요? 알게 모르게 이 쓴뿌리 같은 불신앙. 이게 자꾸만 유대인들 보니까 사도행 11장 1절부터 8절, 18절 중에 볼 때 이게 뭐죠? 오래된 율법, 오래된 거, 오래된 전통. 우리 한국은 주로 유교적인 관점이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제도. 이게 이제 가지고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고도 불신앙해 본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역사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모를 것인데 불신앙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믿음이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불신앙 쌓이면 실패가 되죠. 그게 나중에 오늘 누굽니까? 에서처럼 결정적인 순간 앞에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으로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바꿔버린 것과 똑같은 마태복음 4장에 속이는 사단의 전략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뭐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주님은 7별을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는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요 7금 촛대는 7교회이라. 주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데 일하려고 하는데 이 불신앙의 뿌리가 뽑아지기를, 우리 안에는 쓴 뿌리가 뽑아지기를. 그렇게 되려면 일단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는 것. 그걸 복음 뿌리로 내려 뿌리면 내 인생은 새로운 시작으로. 그래서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와 제자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맛보지 못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시던 이 일이 치유의 역사로 문화를 바꾸고 정치와 경제, 사회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이 비밀을 알던 바울은 그렇다 로마를 향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분명하게 답 주셨습니다. 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특별히 지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한 2, 3분간 기도합시다. 주는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고 또 교회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쓰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인천과 이 경기 수도권이 주 예수로 복음화 되기를 기도하오니 먼저 지역에 닫힌 전도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비된 구원받을 자와 전도 제자들이 날마다 주께로 더해지도록 교회가 정말로 망대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생명운동이라는 현장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이 일 때문에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직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에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빛의 경제 회복의 증거의 산업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은 하이텍을 축복하시고 주한봄 콜센터를 축복하시고 베델 그린을 축복하시고
또 신한 도장을 축복하사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증거의 산업제도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만 오직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께서 완전히 결박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옵기는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힘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렘넌트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기도로 정말로 언약 속에 참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정말로 복음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렘넌트들. 그래서 이미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서 사오니 이들에게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서밋의 정말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경과 발판이 될 만큼 응답과 축복의 문을 또한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고 범사가 형통한 은혜와 역사를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의 큰 문 열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의 직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일어나 한 시기 최고의 응답받는 영적 서밋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